감사합니다. 나는 믿노라. 오늘 우리는 어떠한 세상에 험난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손을 딱 잡으시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만 뒤에 있는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 손에 손잡고 우리는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에게 있어서 진짜 원수 사울왕도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스보셋 왕도 낮잠 자다가 부하 장수 2명이 낮잠 자는 그 왕을 목을 베갖고 배반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도 다윗과 언약을 맺으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자기 동생을 죽였다고 하는 그 앙심을 품은 이 요압이 괜히 아브넬과 친한 척하는 친구요. 그러나 이 아브넬이 긴장을 다 풀어놓고 요압 장군을 친구라 부르니까는 마중 나가다가 칼에 찔려서 죽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다윗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나라에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성경에 보니까는 여부스 족속, 바로 그곳은 예루살렘입니다. 다른 모든 지역들은 다 정복을 했는데 200년의 세월이 지나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울왕 때까지 200년의 세월이 지나도 마지막 남아있는 점령하지 못한 땅이 바로 예루살렘,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부스 족속을 점령하는 것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왜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을까요? 이 예루살렘은요, 천의 요새입니다. 오른쪽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왼쪽에는 흰놈의 골짜기가 있어요. 이 두 골짜기 사이에 높이 올라간 산이 있는데 그 산의 이름은 시온산입니다. 그리고 그 시온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러니 이 예루살렘은 천의 요새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론적이고 상식적인 것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안 되고 거기에 따른 뒤편에 있는 은혜와 복음과 신앙과 믿음의 눈으로 성경 본문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이 땅을 200년이 넘도록 다윗 때까지 정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이 예루살렘은 누가 정복을 해야 되느냐? 유다 지파가 정복을 해야 돼요. 또 누가 정복을 해야 되느냐? 베냐민 지파가 정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보는 눈과 사사기를 썼던 사사기 저자가 보았던 눈은 달라요. 여호수아는 분명히 뭐라 그러냐? 유다 지파가 정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에 있는 그 저자는 뭐냐? 베냐민 지파가 정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봅시다. 여호수아 15장 63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쓴 거예요. 여호수아가 보는 관점은 저 여부수 족속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은 누가 점령해야 된다고요? 유다 지파가. 그런데 사사기로 딱 넘어오는 순간에 사사기의 저자는 아니다, 베냐민 지파가 정복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우리 사사기 1장 21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다르죠? 똑같은 여부수 족속, 예루살렘, 누군가는 정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보는 눈과 사사기를 썼던 저자가 보는 눈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지만은, 여러분,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경계선상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반은 유다 지파, 반은 베냐민 지파. 여러분, 이 경계선상에 있다 보니까는 서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정복해라, 네가 정복해라, 네가 점령해라.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는 이 땅을 200년이 넘도록 정복하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경계선을 넘나들면 안 돼요.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확실하게 믿음의 편에 서고 확실하게 말씀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나를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 하세요?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는 자가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서로 미룬 거예요. 경계선에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관점,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한 발은 세상에 딛고 한 발은 교회에 디디면서,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대로 갈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에 봉착하면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인 발에 우리는 치우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입니다. 오늘 다윗은 일어났어요. 내 편, 네 편 가리고 경계선을 넘날, 이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복하는 자가 주신다고 했으니까는 믿음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산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예루님께 모든 성도님들이요, 신앙의 경계선을 넘지 말고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많은 군사를 끌고 드디어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오늘 다윗이 이 전쟁에서 정복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이뤄내지 못했던 것을 유다 지파인 왕인 다윗이 이뤄냄으로 말미암아 일대의 왕보다도 더 뛰어난 왕, 능력이 많은 왕, 정치적으로 단단한 왕, 믿을 만한 왕, 신뢰할 만한 왕, 이것으로 인정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점령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도 맞습니다. 왕이 되었기 때문에 업적을 쌓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본문 안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윗이 왜 이것을 점령하려고 했는지를, 자, 우리 성경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 오늘 본문 1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저 알았더라는 단어는 지식으로 알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히브리 단어는 야다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다윗이 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는가 알았어요. 이유를. 능력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그가 뛰어났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여부속을 정복해서 이 예루살렘을 높였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를 높였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가운데 딱 있습니다. 그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된 것,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 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단하며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려고 다윗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 살기를 위하여, 강하게 되기 위하여. 그리고 이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강한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다윗은 왜 일어났는가?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결단한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결단하면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도, 난간도, 어려움도 이기도록 지혜와 능력과 권능과 은혜와 통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와 봤더니 다윗이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욕심부려서 정적으로 입지를 견고하게 하려고 다윗이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드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려고, 마지막 나는 이 여부 속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다시 일어와서 공격을 해봤더니 공격이 안 돼요. 공격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는 다윗이 많은 장수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장수는 내가 이 나라의 우두머리로 삼겠다. 뭘 삼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과 격려를 주려고 상금도 걸고 상품도 걸고 그래야 되는 거야. 아멘? 어저께 우리 교회가 공동체를 했잖아요. 발표를 했는데, 축제를 했는데,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집에 안 가고 가만히 알고 보니까는 상품 추첨해갖고 당첨되려고 안 가고 있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세상에 비싼 거 딱 전자제품을 뽑았더니 막 좋아갖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람들이 막 생기가 돌아. 나는 항상 그렇게 추첨하는데 한 번도 안 뽑혀갖고 나는 희망이 없어. 근데 우리 장로님 부부가 2명이 오셨는데, 2분이 오셨는데 뽑혔어. 2개 다. 그것도 사과박스 2개인데 2개 다 뽑혔어. 그러니까 장로님이 2개 다 먹으면 배 터질 것 같으니까는 하나를 놔줬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나는 뽑히지 않아도 받으니까요, 기분이 막 좋은 거야. 뽑힌 것처럼. 사람이 뭔가
이렇게 상금을 걸고 뭔가 상품을 걸고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막 달려들고 용기가 나고 막 여러분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다윗도요 상금을 걸었어. 너희가 저 예루살렘을 먼저 점령하는 사람은 최고의 장군으로 내가 삼겠다. 자, 우리 성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11장 우리 6절 좀 띄워주세요. 다윗이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누가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요압이 나쁜 짓도 했지만은 요압이요 하여튼간에 용맹스러워. 누가 저 예루살렘으로 먼저 올라가서 점령하겠느냐? 제가 먼저 갈게요.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들이요, 누가 가서 하나님께서 정복하겠느냐 저 땅을? 그러면요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나와야 되는. 가다가 화살 맞으면 어떡하지? 내 마누라도 있고 내 자식도 있는데 집에는 냉장고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거 잔뜩 싸다 놨는데, 오늘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전쟁을 치르는 이 다윗에게 험난한 난간이죠. 도대체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 여러분 상금도 걸었어. 동기부여도 했어. 군사들에게 사기를 올리도록 힘을 북돋았어.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발견했어요. 무엇을 발견했느냐?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없는데 세상에 이 예루살렘 성 밑으로 물이 흘러요. 물이. 이 여부스 족속이 수백 년 동안 살면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에 물 밑으로 지하로 물이 흐른다는 걸 알았어요. 알아갖고 그 땅 위에서부터 밑에 물이 흐르는 데까지 있잖아요. 터널을 있잖아요. 직선으로 뚫어버렸어. 그 우물을 판 거야. 우물을. 그것도 넓게. 그래서 거기서 있잖아 두레박을 내려갖고 물을 길어갖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신 거야. 근데 그 물이요 무지하게 많이 흘러갑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그 밑에가 지금은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거기를 들어갔어요. 여러분 물이 얼마나 깊냐면은 무릎으로 와. 그리고 그 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려 끊임없이. 어느 데는 이제 물이 있잖아, 이게 있잖아 허벅지까지 올라와. 그 엄청난 물이요 계속 365일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물을 있잖아요 다 받아갖고 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족속이 먹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외에는 도와줄 분이 없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그걸 알았어. 그래서 다윗이 있잖아요 모든 장수들에게 저 물속으로 들어가갖고 수용해갖고 물속으로 터널로 올라와갖고 두레박을 타고서 올라가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 도대체 누구냐 물었더니 요압이 제일 먼저 손든 거예요.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하 수로에 수용을 해갖고 잠수를 해갖고 여러분 거기를 타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정복했어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마음에 결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살고 가정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고 이 나라를 살려내려고 마음으로 결단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은 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좀 띄워주세요. 야고보서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축복의 에너지가 이 안에 있어.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는 축복의 에너지가 흘러 넘친다.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들이 쥐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3개의 방을 만들었어요. 3개의 방을. 그리고 한 방에는 쥐 한 마리를 집어넣고 살게 했어. 그리고 두 번째 방에는 쥐를 5마리를 집어넣고 살게 했어요. 세 번째 방에는 쥐 5마리를 집어넣되 먹이를 주거나, 그리고 사람이 손으로 먹이를 주고 쓰다듬어 주고 만져주고 사랑해 주는 거야. 이 쥐한테. 사랑한다 쥐야, 사랑한다 쥐야. 이렇게 사랑을 한쪽에만 쏟아 부었어. 그런데 홀로 지냈던 이 쥐는 그러나 계속 밥을 줬어요. 며칠을 살았냐? 600일을 살고 죽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네들 동무들끼리, 친구들끼리 이렇게 살았던 그 쥐는 700일을 살았어요. 그리고 사람의 사랑에 손길이 닿았던 그 쥐들은 950일을 살고 죽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몸 안에는 생명의 에너지가 있는 거야. 축복의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저 사람은 오래 살아.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세요. 오래 살게 합시다. 사랑합니다. 이 생명의 에너지를 불어넣어야 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우리 안에 축복의 사랑의 에너지가 가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알았더라.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과 체험해서 아는 건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축복의 통로로 결단할 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이 이 축복의 통로를 열려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강해지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다 복을 받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다윗은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남은 숙제, 마지막 남은 여부스 족속을 정복해야겠다. 이것이 방해거리다. 통로를 막는 게 바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 이방인 여부스 족속. 그래서 이것을 무너뜨려야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여부스 족속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일어나지 못하게 해서 나를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나를 낙담시키며 내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요. 그러면서 뭔가 내 안에 이 마음 하나에 꺼름칙한 게 있는 거야. 이것만 제거가 되면은, 이것만 마지막 남은 이 여부스 족속 제거가 되면은 뭔가 하나님이 축복할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이 쏟아부으실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정리를 못하는 게 있어요. 죄, 신앙의 연약함, 기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뭔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여부스 족속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한 번도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점점 강하여져 가더라. 그리고 이웃 나라가 조공을 바치고 나라를 정복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로 다윗의 왕국을 세웠어요. 이렇게 번창하고 부흥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 남은 이스라엘 가운데 중심 안에, 이스라엘 전체 지도의 중심에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여부스 족속, 그것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 통로를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부분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발목을 잡히고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누가 얘기를 했느냐? 벌써 200년 전에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자기 다음 세대들에게 미리 예언을 했어요. 너희는 반드시 정복하지 않으면은 너희가 반드시 이것 때문에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것이다. 우리 사사기 2장 3절 여호수아의 음성을 들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동안 여호수아가 군사를 끌고 정복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안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다 지셔서 할 것 다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정복해야 되고 우리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 살려내고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 가정을 막는, 축복을 막는, 여러분,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가면은 거기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 족속의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용맹해갖고 너무나 그 당시에 유명했어요. 그 나라에 싸움을 잘해갖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도 자주 침범해갖고 물건도 빼앗아가고 노예로 잡아갔어요. 사람들을. 그 중에 이스라엘 계집아이 하나가 나아만 장군 집에 종으로 들어갔어요. 이 아이는 힘도 없지만은 이 가슴에는 생각하고 마음속 저 깊은 곳에는 나아만을 볼 때마다 원수, 죽일 놈, 미움이 가득 차 있어. 내 아버지를 죽이고 내 어머니를 죽이고 우리의 가족을 다 파탄으로 몰았던 저 원수, 그를 나를 잡아갖고 어리다고 여기서 노예로 부려먹고. 여러분, 이 아이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여부스가 뭐예요? 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증오. 이걸 허물어야 하지만이 하나님은 이 소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우리 정복합시다. 사랑으로 정복하세요. 이 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그걸 정복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입에서, 증오하고 한이 맺히는 이 아이의 입에서 정복하고 나니까, 마음을 정복하고 나니까 드디어 입에서 뭐가 나오냐? 복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우리나라 이스라엘 가시면은 엘리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엘리사 선생님을 만나면은 문둥병이 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게 하려면은 내 안에 있는 마음을 정복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으로 미움을 정복합시다. 우리의 강박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합시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축복이 열리는 거야.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이 이스라엘 나라 가서 엘리사를 만나고 문둥병이 치유왔습니다.
여러분 돌아와서는 내용이 안 나왔지만 성경에 보면 이 나아만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은혜를 아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를 노예로 부려먹겠냐고요. 이 아이가 살 길을 열어주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아이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자기 안에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마지막 여부속속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는 나중에 인생을 복을 받게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가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형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에게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뿌리치다 보니까는 누명을 써갖고 그는 왕궁 감옥에 갇혔습니다. 술 맡은 간원제가 떡 굽는 간원장에 꿈 해석을 해줬고 그것이 유명사를 타갖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다 보니까는 하루아침에 그가 감옥 생활에서 벗어나서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7년 동안 나라가 풍년이 왔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기 형제들, 자기 가족들, 자기 아버지 수많은 가족들이 눈에 어리지만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편지도 안 띄웠어요. 근데 마침 기은대가 양식이 떨어지니까 형들이 왔어요. 형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 요셉이 뒤돌아서서 이 가슴 안에 품고 있었던 한 맺힌 것 미웠던 그 형들, 그걸 보면서 말할 수 없어서 뒤돌아서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통곡을 하고 울었을 때 이것이 궁중에까지 왕까지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겠습니까? 그리고 눈물을 딱 훔치고 뒤돌아서서 형님들, 내가 요셉이에요. 형님들, 내가 요셉이에요. 드디어 요셉은 이 안에 오랜 세월 동안에 있는 이 한을 정복했어요. 한을 정복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남편 때문에 한이 맺혀 있어요. 오늘 신앙으로 정복하세요. 우리 남자들이요, 자식 때문에 응어려진 가슴, 한 맺힌 가슴 갖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푸세요.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내가 응어리져 있어요. 정복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다 풀고 나니까는 드디어 자기가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나를 국무총리로 세운 거는 우리 아버지를 구원하고 형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의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을 하는 거예요. 요셉, 너는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돼? 넌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돼. 자, 우리 창세기 49장 22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유언합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내 집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요셉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가지를 넘는,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마지막 정복하지 못하는 여부수 족속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남편이 미워요? 자식이 그렇게 미워요? 아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웃이 그렇게 꼴보기 싫어요? 여러분, 축복이 막혀. 나는 우리 교회가 오늘 이 3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권사님이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늙어서 입원하다 보니까는 자기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불현듯 찾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권사님이 자기를 돌아본 거야.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못했던 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뭔가 부족한 게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지 않았을까요? 뒤돌아보았던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인가? 바로 전도하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한 거다. 다른 건 예배 다 잘 드리고 다 했는데,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감사도 다 했는데, 봉사도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 두고 내가 쓰지 못하는 게 뭐냐?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작정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마지막 여부수 그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자기 병을 간호하는 그 간호 보조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예수 믿으러 가면 안 올 것 같으니까는 돈을 더 얹어주고 성경책을 읽으라고. 내가 눈이 안 보여갖고 이 성경을 잘 못 보니까는 나는 예수 믿는 권사인데 성경을 하루도 안 보면 안 된다고 그래 핑계대고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그러면 3시간 읽으면 돈을 더 주겠다고. 그래갖고요 했더니 1년 동안 병실에 입원하면서 10명을 전도했어. 근데 아멘이 짱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마지막 남은 여부수를 정복한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마음속에 다윗처럼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알았더라. 그래, 내가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보자 한번. 그럴 때 하나님은 가정, 자녀, 남편, 아내, 교회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야곱의 축복. 우리 찬양합시다. 너는 담장 너머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다 손 올립시다. 사랑스러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 보니까는 희망이 있어요. 밝고 기쁨으로 이 찬양 부르면서 은혜 받는 모습 보니까는 목사가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내 안에 축복을 막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마지막 여부수 족속을 정복하십시오. 우리 결단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